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것이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자, 그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은 그 여자의 허리를 괴롭히고 조금도 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기록하는데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러 고쳐주십니다. 그녀는 곧 낫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여인은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어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그 여인은 평상시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더라도 귀신의 괴롭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귀신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귀신은 여인의 허리를 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18해를 꼬부라져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육체에 가시를 주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연약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귀신의 역사는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여인이 병이 났자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것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격려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셨다고 그들에게 화가 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했다는 판단이 곧 안식을 범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오늘 14절을 보시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네. 자, 회당장은
자,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를 꾸짖습니까? 여인을 꾸짖습니다. 아니, 병을 나으려면 안식일에 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돌려서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엿새가 있고 병 치유를 한다면 평일에 해도 되는 일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 평일에 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는 자신이 회당의 책임자고 또 율법 해석과 적용을 하는 권위자임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여인은 18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안식일에 치유해야 할 정도의 응급환자가 아니다. 사실상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회당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요. 또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한 대표격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 외식은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럴싸하게 싸는 거예요. 거칠애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학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율법 학자가 말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가 자기 집 주변에 체육관에 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그렇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돌볼 이웃을 그 율법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자랑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여인을 위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것이.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형식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형식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사람과 짐승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나귀에게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고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축에 대한 동정심에서 기인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인을 치료하는 것은 비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꼽히는 거예요. 조상 중에 조상, 믿음의 위대함을 시작한 그 시초의 사람이에요. 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당장 갑갑해가지고 물을 못 먹어서 짐승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먹일 것이 아니라 평일에 먹여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떠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가치를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들은 그 가치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 의하여 그 가치가 뒤바뀐 것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사람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꾸짖으시고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여겨졌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할 때 짐승은 동정심을 배려했지만 18년 동안 고통받은 병든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무슨 불법 시술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주시며 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안식일에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일이며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목적이죠. 자, 안식일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첫
첫 번째 원칙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날에는 다른 날에 하던 노동을 중지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노동을 중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멈추었다는 것 자체가 최종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노동을 멈춤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최종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귀신에게서 떼어놓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딸로 구별시키십니다. 구별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거룩하다라는 말 안에 구별되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질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 안식일 안에서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직접적인 일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주일을 지키려고 해요. 교회 가면은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교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두 번째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은 부차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고 율법주의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일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에게 매인 자를 그날 풀어준다면 그것은 다른 날 한 것보다 더욱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쉬셨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쉬신 걸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 거룩한 존재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평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쉰다라고 하는 말뜻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 안정을 얻는 것이에요. 자,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달을 막 밟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자,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정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주일이 있는 것이지, 그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18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것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에요. 자, 왜 그런 비유를 드셨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18해나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겨자씨와 누룩은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눈으로 확인하기에 아주 작은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놀라울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전혀 씨를 보아서는, 전혀 그 누룩을 보아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되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의 어떤 성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가 되었어요. 그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라는 결실을 맺으십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말라 죽게 된다. 자, 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고통당하다가 해방된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있고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꾸어 놓은 가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진 곳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죽은 자리에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세상이 보기에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던 겨자씨와 같은 그 누룩과 같은 그 일이 나중에는 기적으로 부흥케 되고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오늘 그런 자랑과 회복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율법으로도 뒤집어 놓아서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연약함은 없는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로 갖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